솔로몬을 지혜의 왕이라 하지요. 솔로몬은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그럼 왕이 되자마자 어떻게 왕의 일을 감당할까 하며 하나님 앞에 왕의 일을 잘하게 해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가 합당한 줄 알고 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100층에 방을 얻고 그 건물을 올라가려고 하는데 전기가 나가서 엘리베이터 없이 걸어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친구와 함께 이야기를 하며 50층까지 겨우 올라갔습니다. 숨이 가쁘지만 다시 힘을 내어 10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고자 한 빌딩이 아니라 바로 옆 빌딩에 올라간 것입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또 힘을 내어 열심히 살았는데 헛된 인생을 살았다면, 지옥이 기다린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러니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려면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자죠? 오늘 호세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이 호세아서 전체는 1장에서 14장 8절로 끝납니다. 오늘 우리가 9절을 보고 있는데 이 9절은 호세아서 내용과 상관이 없이 마지막 편집 후기처럼 한 절을 남긴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자죠? 첫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다시 9절을 보면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을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를 따르는 사람은 의인이고 여호와의 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사는 그 인생, 기준이 없는, 잣대가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2010년 마이클 샌델이 쓴 정의가 무엇이냐라는 그 책은 출판되자마자 70만 부가 팔리는 초대형 베스트셀러입니다. 그 책에서는 정의라는 것은 한 공동체의 전체 이익이 정의다, 또 사람의 양심이 정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이 정의, 한 공동체의 공동이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양심이라는 것도 자란 환경에 따라 양심이 다 달라요. 술을 많이 먹는 집에서 자라난 아이는 술 한잔 하는 게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술을 전혀 먹지 않는 아이는 술 한잔 하는데도 굉장히 큰 양심의 가책을 가집니다. 거짓말도 똑같죠. 매일 거짓말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거짓말을 해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요. 그러나 정직하게 자란 아이는 거짓말 한마디도 양심의 큰 가책을 가지기 때문에 양심이 정의라는 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양심은 변해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게 진리인데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6,000년, 4,000년 전이나 신약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 건물을 짓는 일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용하는 자가 매달 한 번씩 바뀐다면 그 자는 못 쓰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의가 매년 바뀐다면 그 정의는 가짜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잣대가 되어야 하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잘 살려면 하나님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살고 있는 온시림에 살고 있는 원주민에게 녹음기를 하나 줬어요. 이 녹음기를 써보세요 하면 이 녹음기가 어떻게 이게 뭔지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희한한 물건이에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사용 설명서를 같이 줘요. 여기에 있는 배터리를 놓고 그리고 빨간 버튼을 누르고 당신이 말을 하고 그걸 되돌려서 들으면 소리가 납니다. 그대로 그냥 했더니 정말 이 자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근데 이 녹음기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사용 설명서가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사용 설명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했을 때 작동이 되면 진짜고 그대로 했는데 작동이 안 되면 가짜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성경의 인생 사용 설명서라고 얘기했는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우리 인생이 작동이 되면 이게 진짜예요. 근데 이게 작동이 안 된다면 이게 가짜예요. 성경대로 산 사람들은 전부 다 위대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경대로 살았던 나라는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도 피를 토하면서도 아들에게 딸에게 이 말씀대로 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거 말씀대로 했더니 인생이 작동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지 않고는 그 누구도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생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 인생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었고 우리의 삶의 근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철학자들이 질문을 하였고 수많은 문학가들이 고민을 하였지만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성경만이 사람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분이 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거나 부모의 실수로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태어난 자예요. 자존감이 넘치는 자로 태어났어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하여 태어났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오장육부를 직접 만드시고 내 어머니 모태에서 나를 직접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드심이 너무 신묘막적 기묘하다. 영어로는 wonderful and miracle.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는 짐승에서 진화된 짐승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다운 존재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자존감을 주겠습니까? 사람은 우연히 태어났고 지구도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어리석은 자죠.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집 한 채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집을 만든 사람이 있죠. 당연히 이 지구를 만든 분이 반드시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여러분, 지구가 우연히 생기지 않았고 사람도 우연히 만들어지지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약 140억 년 전에 빅뱅이 일어나서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말합니다. 폭발하고 폭발해서 이렇게 아름답고 놀라운 지구가 만들어졌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요즘에 스마트폰 가지고 있죠? 그 스마트폰이 어느 날 폭발하더니 이렇게 좋은 스마트폰이 생겼다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믿지 않겠죠. 꼴란니 스마트폰 하나도 그냥 생기지 않았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 놀라운 지구가 그냥 폭발했더니 어느 날 이런 지구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십니까? 정말 어리석은 자죠. 여러분, 우리 지구와 태양의 거리가 약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는 거 아시죠? 조금만 더 안으로 오면 다 타 죽고 조금만 더 밖으로 가면 다 얼어 죽잖아요. 요즘 굉장히 덥죠? 네, 다행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딱 40도 안 가게만 더워요. 이게 기적이라고요. 지구에는 오존층이 있어요. 이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보호막이 있는데 이게 없으면 지구에 있는 사람들 그냥 피부암, 그리고 지구의 온도가 급속하게 올라서 우리 다 죽어버립니다. 지구 속에 이 산소와 질소의 비율이 78대 21입니다.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산소가 조금 더 많으면 그냥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다 불타버립니다. 산소가 조금 더 부족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호흡 곤란으로 다 죽습니다. 과학자들은 사람이 살기에 딱 좋은 이 지구 환경이 조성된 것을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말하지요. 사람이 지구 외의 다른 별에 살려면 최소한 20만 가지 이상의 기후 조건을,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달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달에는 물도 없고 공기도 없습니다. 달은 낮에는 영상 125도, 밤에는 영하 150도. 우리는 달에 살 수 없습니다. 누가 지구를 사람이 살기 좋은 딱 좋은 이런 환경을 만들었습니까? 절대로 저절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이런 좋은 환경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 0%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좋게 지으셨으니, 여기 좋게는 제가 넣었어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딱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감정대로 살면 안 됩니다.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뭐가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본 호세아 1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살아서 넘어지는 인생을 살고 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야, 내가 신이야, 난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야, 난 하나님 같은 그런 존재 따위는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지요. 그 사람은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도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이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호세아서는 그의 책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의인이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말씀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좋은 미래가 열릴 것입니다.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지 마십시오. 평생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에는 아주 66권 중에 아주 대조적인 책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쭉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 그들의 삶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두 권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시대적 배경도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가 아버지 세대라면 사사기는 아들 세대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는 데마다 승리를 이루고 악한 세력을 무너뜨리고 강하고 당당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에 사사기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수치를 당하고 패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는 1장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고 자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정말 여호수아서 1장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는 하나님 말씀을 다 던져버리고 자기가 인생의 왕이 되어 자기 멋대로 살아서 엉망인 삶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사기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옳다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모릅니다. 지금 내가 옳다 생각하는 것이 정말 옳습니까? 내가 지금 결정하여 가는 길이 정말 바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을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이 두 갈래의 길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면 아무리 힘든 일을 만나도 승리의 길이 열리고,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살면 아무리 내가 잘 사는 것 같아도, 옳은 판단을 한 것 같아도 실패의 길이 열립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죠.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정식으로 공부는 1년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가 9살 때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대로 살라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9살에 엄마가 죽었어요. 저는요, 제가 살다가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아빠가 없는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엄마 없는 사람 진짜 불쌍한 사람.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누나까지 죽어버렸어요. 20대에 사업을 했는데 2번이나 크게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약혼녀와 사랑하며 그런 대로 살았는데 그녀도 죽어버립니다. 정말 외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도 그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주의회에 도전을 합니다. 낙선하지요. 그는 혼자 공부하여 변호사 자격을 따고 다시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무려 10번 선거에 나가 7번 낙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매일 성경을 보았어요.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는 힘,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아무리 실패한 삶이 펼쳐져도 일어났어요. 그는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말씀을 보고 말씀이 원하는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은 아무리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결국 그는 1861년 미국 16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링컨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기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오늘을 이길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원하는 길로 가십시오. 가장 안전한 길이며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다시 호세아 14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여기에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이게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이런 일은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살면, 아니 하나님을 붙잡으면 향기가 나고 기쁨이 넘치고 열매가 가득한 인생 살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망하는 인생 된다라는 게 이런 일입니다.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까지 계속 하나님을 떠났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느냐, 그걸 쭉 얘기하고 있죠. 호세아서 1장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 얘기가 시작됩니다. 음란한 고멜이 호세아와 결혼한 후에도 계속 호세아를 떠나 다른 남자를 찾아가서 아기를 낳습니다. 하나님은 고멜이 낳은 첫 번째 아기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학살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큰 파멸이 기다린다는 걸 암시하죠. 고멜이 두 번째 낳은 아기의 이름을 하나님은 로루하마라 하라 말하였습니다. 로루하마는 자비를 얻지 못한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없다, 이런 말입니다. 고멜이 낳은 세 번째 아기의 이름은 로암미라 하라였죠.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과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됩니다. 허무입니다. 여러분, 불교의 가장 큰 슬로건이 뭐예요? 불교는 색즉시 공, 허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인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냥 인생은 허무인 걸 발견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살면 허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 허무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충만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어둠이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는 빛입니다. 달라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허무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인생은 지옥이 기다리는 파멸의 인생이며 은혜가 없는 혼돈의 인생이며 아무것도 아닌 공허의 허무의 인생입니다. 그게 1장 얘기예요. 호세아 2장은 호세아를 떠나 이 남자 저 남자 품에 안겨 있는 고멜을 찾아가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절망의 골짜기를 희망의 골짜기로 바꿔주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다시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 싶다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2장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너에게 장가들며. 저는 호세아서 14장 전체를 보면서 저에게 가장 은혜되었던 구절이 이 호세아 2장 19절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일까요? 하나님이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고자 하심이 진짜일까요? 하루도 아니고 하나님이 잠깐 나와 하루 함께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1년 함께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내가 나를 봐도 엉망인데요. 내가 나를 봐도 변덕심한 존재인데요.
내가 나를 봐도 내 매력이 없는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내가 먹으리 좋으시다고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시려고 하십니까? 이게 웬 사랑입니까? 이게 웬 행운입니까? 이게 웬 감동입니까? 니까짓 게 뭐라고? 저는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제가 33살에 결혼했거든요. 그때는 되게 노총각이었어요. 제가 노총각으로 오래 살다가 저의 아내를 만나 아내가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귀히 여겨주고 나를 사랑한다고 할 때 정말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비웃지 마세요. 여러분, 한 자매가 나를 사랑해 주어도 감동을 받고 감격을 하는데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이 초라한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나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고요. 이건 바보가 아니라면 거절할 이유가 없고 바보가 아니라면 뿌리칠 이유가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 시간이라도 빨리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 사랑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호세아 3장에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의 품에 안겨 살다가 버림받고 병들어 노예시장에 팔려간 그녀를 찾아가서 값을 지불하고 사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이리저리 성공이라는 이 거대한 괴물의 노예가 되어 살다가 이리저리 상처를 입고 병들어 있는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다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시작하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져 사는 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호세아 12장에서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로 돌아오라 말합니다. 호세아 13장에는 지금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게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호세아 14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너는 엎드려졌지만 아주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한 장 한 장 전체가 다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부르는 애절한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이 허무인 것을 알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사는 자, 그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선교사 1000명 파송하는 것일까요? 교회 1000개를 세우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집 대문에는 메주자라는 이 손가락 2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젓가락통 같은 것이 다 매달려 있습니다. 그 통 안에는 신명기 6장 4절 5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의 핵심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집집마다 집 대문에 다 달아놓았습니까? 제가 작년 우리 교우들과 같이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호텔에서 자는데 호텔 방방마다 다 이게 한 손가락 2개만 하는 게 다 조그만 게 달려 있어요. 호텔 방방마다 대문마다 있는 거는 당연하고 왜 그 이 성경 구절을 방방마다 다 붙여놨습니까? 대문마다 집집마다 왜 다 붙여놨어요?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올 때나 나갈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인생의 답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니콜라스 헤르망이라는 청년은 위대한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살다가 그 꿈이 별것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꿈을 버리고 그의 이름을 로렌스로 바꾸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에서 하찮은 부엌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지낸 것을 일기로 남겼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일기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출판되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 중에 한 권이 되었습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에 교황의 이름을 아는 사람은 없어도 로렌스라는 이름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는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을 따라가면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실수가 있어도 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초인적인 노력이 없어도 됩니다. 그냥 그분과 함께 하면 돼요. 가든 글로버 처치라는 LA에 있는 조그만 교회입니다.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그 교회는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처음 사역을 했던 교회죠.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그 목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어느 날 자기 딸이 교통사고가 나요. 급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리고 온 교우들이 같이 기도를 했죠. 그러나 그 딸이 병원에서 모든 수술을 마치고 나올 때는 다리 하나를 절단했습니다. 그 딸이 병원에서 퇴원하고 교회에 와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앞에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딸은 교인들 앞에서 목발을 짚고 나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교인들은 그 딸을 안타깝게 바라보았습니다. 숙연한 가운데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걷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걷느냐는 것입니다. 목사님 딸의 말은 교인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과 우리 한국 사람의 복이 달라요. 한국 사람의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 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다 말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 되었습니까? 건강이 무너졌습니까? 인간 관계가 다 깨어졌습니까? 재정이 바닥입니까? 약점이 많습니까? 더 이상 내 힘으로 할 것이 없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다시 시작하십시오. 뉴 스타트. 그분과 함께 춤추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인생의 잣대로 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두 번째,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내 혼자 힘으로 인생을 살다가 죽은 후에도 비참해지는 것이 비극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어디를 가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그렇게 살면 하루를 바꿔주시고 인생 전체를 통째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는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걸 빨리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이란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날의 첫날입니다. 오늘 그분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해서 앞서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과 함께 가면 그분이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가면 기가 막힌 웅덩에서도 건져내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하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에게 죽어버린 꿈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지금 주장하고 계십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세상이 다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함께 하기만 하면 아무리 끔찍한 사건을 만나도 반드시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홍해가 나타나는 것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골리앗이 나타나는 것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것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사십시오. 하루하루는 두려움이 아니라 다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계획하지 못한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리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험한 골짜기라도 마른 사막이라도 주님 맘에 늘 계시네. 나를 인도하며 나를 지키시며 나를 사랑하는 주님,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주님 나와 동행하네. 나 외롭지 않네, 나 두렵지 않네, 주님 맘에 늘 계시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냥 그분을 믿고 가십시오. 최고의 지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건강이 무너지고 재정이 바닥이 나고 인간관계가 엉망이 되어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습니다.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혼자 아둥바둥하는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손 붙잡고 살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빈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